하나님 말씀 함께 좀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다음에 마지막 절은 같이 우리가 봉독하고요. 신약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들을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물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목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다 같이요.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8장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 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하나님은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무기를 들고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이 소리를 에스겔이 들었다. 오늘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예루살렘 성읍을 맡아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하는 이런 천사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오늘날도 그 보호하는 천사들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읍을 맡아 감독하는 그 천사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다릅니다. 보호하고 감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죠? 심판. 파괴를 담당하는 천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육을 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서.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7명이나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6명의 무기 든 사람 하나에다가 가는 베옷을 입었다면 이 세마포 입은 바로 이 천사. 근데 특이하게 이 한 사람은 먹그릇을 허리에 찼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모든 사람이 7사람이고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흠 없는 제사장들만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게 그것이고, 그리고 허리에 서기관들이 늘 가지고 다녔던 그
기록을 할 수 있는 먹그릇을 여러분 찾다고 했잖아요.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얻는 입이라고 했습니다. 정결함, 성결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먹그릇은 서기관들이 항상 기록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고, 또 이것은 예전에는 건축을 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건축을 할 때 보게 되면 예전에는 오늘날은 얼마나 건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 기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많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이 안 재도 돼. 줄 같은 요즘 가지고 다니는 기술자들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쏘면 됩니다. 그냥 저기다 쏘고 여기다 쏘고 그러면 이게 길이가 얼마가 탁 나오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먹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다림줄이 바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럼 왜 이거를 가지고 나가게 했을까? 하나님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순결한 제사장의 이런 입는 옷을 입고 갔던 이 사람이 이걸 지금 정확하게 이제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죠.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공정한, 공평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 마지막 날에 죽음의 영을 보내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살고 가축들도 살고, 그렇지만 이집트의 모든 맏배들은 짐승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도 여러분 죽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심판을 보내실 때 그 천사를 하나 보냅니다. 딱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딱 두 사람을 보내셔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여기는 7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다음에 이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가 강원도 땅만 하니까 그 예루살렘이라고 성 그 안에는 얼마나 작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그마치 7명이나 여러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를 중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거죠. 아주 분명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철저하게 골라내서 그리고 판단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 불쌍히 여기지 마라. 보내는 이 천사들에게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철회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4절에 있는 말씀. 근데 이런 과정 속에 오늘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14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자, 4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격려를 주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아주 엄중하고 그다음에 철저하고 아주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긍휼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6명 플러스 한 사람을 더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만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희생을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바로 항상 심판에는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문방, 문지방, 그다음에 문설주에다가 다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그런 제약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서 하나님은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게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패스 오버라고 썼어요. 죽음이 넘어간, 그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우상숭배를 하는 일반 백성들 말고 이 우상에서 떨어져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오직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골라내시는 이런 일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런 가증한 바로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고 내 삶의 희망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도 우리가 잘 창세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아우를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그 가인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바로 그 자비와 긍휼을 항상 하나님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심판이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징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넘겨보십시오. 자,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지금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8장에 가게 되면 성전에서 지금 은밀하게 누가 하나님의 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느냐. 장로들이, 그렇죠? 70명의 장로들이 첫 번째로 등장을 했어요. 여기부터 보면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나이가 늙었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사회적인 지위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전 안에서 보복을 보여야 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일에 가장 헌신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인데 가장 불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부터 이 심판이 쥐어지게 되느냐. 성전에서부터 쥐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한 장만 더 넘겨보십시오. 한 장만.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중에 치더라.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지금 6명 플러스 7명 한 사람이 성전을 바로 더럽히는 일을 하라.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전을 더럽혀라. 어떻게 더럽히느냐?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쪽에서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다 죽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 심지어 여러분 분명히 바로 임신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제사장들의 바로 여러분 시체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뜰을 다 시체로 여러분 채우라 하는 것이죠. 원래 성전은 죄를 용서받고 살인자도 보호를 받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심지어 어떤 과실치사로 인해서 도피성으로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그 제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 살인자도 고의로 말고 실수로 사람을 바로 여러분 죽게 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들도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 뜰에 사람의 시체들로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보게 되면 시체는 사람이 죽으면 굉장히 여러분 부정한 것으로다가 여겼습니다. 사실 여러분 죽으면 별 일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1,000만 원짜리 수 입힌다고 천국 못 갑니다. 거기다가 1억 2천만 원짜리 무슨 관을 쓰고 거기다 한다고 해도 여러분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꼭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 효도 안 했던 사람들이 꼭 죽어서 부모 돌아가서 땅을 치고 뭐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야.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리고 수의를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짜리 뭐 그다음에 관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하자. 꼭 효도 안 한 놈들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세상 말로 녹아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친구 하나 좀 빗나간 얘기인데 설교에서 빗나간 얘기인데 예? 아버님이 목사님이셔. 최근에 자기 아버님 목사님이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수의도 입히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목사님이 입으시던 양복 그대로 딱 화장 얼굴 싹 머리 해서 그리고 장례를 치는. 너무 감동이 됐어. 내 친구야, 제 친구야. 목사야, 그 아들. 제 친구. 나 이렇게 했어서. 야, 너 정말 멋있는 일 했다. 응? 멋있는 일 했다. 수의를 입히고 뭐 입히고. 그게 아니라 가장 저렴하고 가장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응? 우리가 누구를 말해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말을 여러분 것에 더 가치관을 우리가 두고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다시 돌아가서 자 하물며 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하물며 부모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 대제사장은.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거룩한 성전에 사람들 죽여가지고 가득 다 채워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은 자들에게는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또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고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심판에
받을 수 있는, 또 이건 반대로 말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게 되면 또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뭐 제사장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자,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한 소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불신자들에게 바로 하나님 어떤 심판을 하실까? 재미있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거기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하물며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말하고, 공동번역에는 이걸 너무 재밌게 표현했더라고. 뭐라 그랬냐면, 생명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에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심판이 하나님을 소위 안다고 하는 곳에서부터, 아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그다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걸 건드겠느냐,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심판은 예고된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순간서부터 심판이 예고된 거예요.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개인적인 심판이 우리들에게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예 파국적인 종말도 오지만 개인적인 파국도,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심판, 이 예고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고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에 있는 여러분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 세대가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이지만, 그런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밀하게 골라내고 보호하고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중근이라고 하는 그분 아시죠? 이분이 1919년 3월 26일 날 여순 그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분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쓴 글씨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의, 필승, 그 다음에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쓰시고, 그분이 자기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손도장을 찍은. 이게 뭡니까?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정의 필승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것은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최의의 승리를 믿는다. 감리교 교리적인 선언, 감리교인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8번째 나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최의의 승리를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이 일본의 이 압제에 의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한 사람의 그 숭고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런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 대적들이 정말 만만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신 백성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선택한, 내가 택한 내 백성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 것이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죠. 배고픈 사자가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보았습니까? 오늘은 참아야지. 오늘은 안 돼. 여러분 이런 사자 없습니다. 배고픈 사자는 반드시 목표물을 딱 여러분 정하고요. 그 많은 바로 여러분 그 동물 중에서 딱 자기가 사냥을 해야 될 것을 여러분 딱 정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을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딱 타깃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킬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타깃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타깃이 돼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성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속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랬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방탕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들을 살아야 될까? 오늘 에스겔은 말이죠. 이 환상을 보면서 너무 끔찍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끔찍한 그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자, 성읍중에 나가 쳤어요. 9절에 보십시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제약이 심히 심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니라. 8절을 읽어야 되는데 9절을 읽었네.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느니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환상 중에 보지만 너무 끔찍스러워.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끔찍하게, 이렇게 무시한 바로 이 공포 속에서 지금 심판을 하시는 그것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멸망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아까 응답하시길 9절이야, 9절.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자, 제약이 심히 바로 그 땅에 가득 차고 피가 가득해 불법이 찼어.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한 대로 나는 그들의 머리 위에 내 진노를 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런 기도를 드려요.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너 기도하지 말아라. 나에게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심지어 모세가 와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절대로 듣지 않을 거야. 욥이 와서 마찬가지야. 이사야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의도를 가지고 나의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정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것 중에 하나 보게 되면, 자, 사람들이 항상 보게 되면 요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늘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핑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자, 10절에 보시면 10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자,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앞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냐는 거야.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행한 것은 너무 관대해. 자기가 지금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당하는 그 아픔만을 보고서 불평과 불만을 뿜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깊은 마음에 반성이 없어요. 돌아보지를 않고 현실에 나타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 모습이 바로 그 옛날 사람들에게도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탄식하며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고 있을까? 최근에 우리 중앙연회에서 하나 공문이 왔어요. 40일 동안 교인들과 목사들이 하루에 적어도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적어도 그리고 집에서 그러지 말고 이 힘든 상황에서 교회에 와서 그 시간대를 열어서 언제든지 와가지고 집에서 말고 좀 와서 되도록이면 교회 안에서 안 오니까 교회 와서 40일 동안 28일서부터 시작됐나요? 27일, 29일부터 그렇게 좀 한번 해보자. 저는 그게 오기 전에 좀 기도해야 될 일이 좀 있었어요. 우리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 감리교를 좀 위해서 뭐 기도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금식을 하면서 아침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그 공문을 받으면서 그래 기도해야 되지. 우리 지도자들이 하자고 하고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탄식하면서 여러분 기도할까? 굶는 게 힘들다면 밥 잔뜩 다 먹으면 해도 괜찮아요. 철저하게 다 얼마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바로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내 딸이 그게 그렇게 관련돼서 그런가? 괜히 너무 불쌍해 보였어 하여간 그날 그 쩔쩔매는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데 간호사 하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간호사 하나가 의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사람 몰려 들어오는데 그리고 우리 갑자기 지병수 집사님 생각이 나고 집사님 뭐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때 전화할 때마다 우시잖아. 내가 이제 죄를 짓는 것 같다고 목사님 내가
내가 지금 죄를 너무 짓는 것 같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인들하고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거기 같이 이 추석을 하시는 분이 200명 정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라도 내가 하나를 만약에 바이러스 걸리게 되면 200명이 다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러면 어디서 그걸 하시겠냐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 광화문에 나와서 저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사가 그런 마음 갖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사단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 흐트러놔요.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흐트러놓고, 기도하는 걸 흐트러놓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솔깃하게 들려오는 것에 더 많이 여러분 우리가 들게끔 하는 일들은 더 많아. 어떻게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소위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야, 이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전도 폭발. 전도를 폭발을 시켜버리죠. 대한민국 폭발시켜버리죠. 그 용어 자체가 좀 그렇지. 한데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전도의 효과를 봤던 그런 한 방법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받았어요. 4박 5일 동안, 4박 5일 동안 합니다, 이거. 꼼짝없이 10시까지. 아침마다 여러분 9시서부터 이걸 훈련받는 게 4박 5일, 여러분. 4박 5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10시에 끝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전도 폭발의 첫 번째 여러분 질문이 여러분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그렇다면 확신이 있는데 그럼 그 확신의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그 확신의 근원이 뭐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본인도 저도 이걸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전도를 바로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양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양도 나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네. 여러분 아시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당당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당당할 수 있을까? 오늘 심판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당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심판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불행의 날이야. 저주의 날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온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왔던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오늘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을 맞춰서 거기서 구원하시잖아요. 구원의 날이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육체를 쳐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쳐서 내가 복종한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예외가 될까봐 제외될까봐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내 육신에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는 언제나 하나님하고 여러분 대적의 관계야. 육체는 항상 뭐냐?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라고 하고
남들이 하니까 너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육체는 육체의 바로 욕구는 늘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대로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 다른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예배. 여러분, 그 삶이 엉터리로 삶이 되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의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싶어 하면 오고,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집에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철저하게 육체의 욕구에 바로 순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마치 심판을 두려워해서 보험에 드는 것 같이 주일 겨우 예배당을 찾아서 얼굴 찍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있다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예전에 말이죠. 정말 제가 깜짝,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새벽에 여러분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이 한 분 다른 교회에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은 참 이상해. 무지하게 열심을 해. 일부 예배에 오늘 열심히 있는 거죠. 근데 복장이 아주 특이해. 어느 날은 등산 갈 그런 복장으로 오셔. 어떤 날은 무슨 또 테니스를 운동을 할 그런 그 복장으로 오시기도 해. 어떤 날은 또 아주 그냥 정숙하게 이렇게 차리고.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은 등산을 가려고 한다고, 오늘은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왔다라고, 오늘은 누구 고위직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림으로 왔다고. 아니, 내가 물어보나 봤어? 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여기 찍고 가야 된다고. 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찍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찍고 가? 도장 찍고 간다는 거예요. 도장을 꾹 찍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보험 들은 거야?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교인도 이런 교회는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정말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놀라. 하나님이 정말 끔찍한 그 집사님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걸 딱 보여줘요.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많이. 그러고 나서 정말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를 계속 안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문제가 끔찍한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분명히 있구나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찾아갔어요. 그 본인은 못 만났어요. 그 동생을 만났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제가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어느 날 한번 또 만났어요. 그 동생들은 신앙생활 하냐 그랬더니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다. 끔찍한 사건을 바로 경험하고 나서요. 교통사고가 나는데요. 남편이고 본인이고 남편 다리가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아예 다 나갔어 아직. 이 정도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본인도 뭘 하나님을 찍고 가기는 어디를. 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과연 인정하실까? 열심을 안 낸 게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이 장로들이라든가 여러분 제사장이라든가 여기 여인이라든가 이 심판에 달았던 사람들이 열심을 안 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대상이 달랐던 것이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주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반드시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심판의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오면서 숱한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삶에 대한 조그만 불편, 여러분 불편이 얼마 있잖아요. 그 불편을 견뎌내면서 어떤 그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아무리 심판의 날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는 것을 희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는요. 오늘 나는. 설교제목이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침바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심판의 날이라고 만약에 임한다면 나는 과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인생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